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지금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비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악이 이러이러한데 너희들이 함부로 그 이방인들에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너희도 겉은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절에 보면은 심판을 받으리라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러면서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굳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자기 가족이나 또 자기랑 친하게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 우선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에는 절대로 편벽됨이 없으시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든가 해서 거기에 막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라고 2장 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입관이 없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처럼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또 누구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선입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12절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 이렇게 나오고 또 한편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인간으로 일단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하고 율법이 없는 자.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들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한 것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망하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범죄한 자는 망하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범죄한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은 뭐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망하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약간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한다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면은 뭐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상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대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많은 기준을 가지고 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실제로 잘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이유는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죄가 있으면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 유대인이 더 낫다, 이방인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가서 항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절대로 이 죄의 본성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완전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일단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회개한다고 했죠.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데 그 또 한 가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죄를 사전에 짓지 않도록 유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일단 죄가 들어오는 것이 사전에 차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할 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 왜?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 다른 게 불순물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사전에 막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난 어차피 나는 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그냥 사전에 포기해버리고 그래 나는 그냥 원래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냥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연약하고 원래 죄인이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겠지라고 그럴듯하게
내 자신을 포장을 하고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이 뭐냐? 과연 네가 성령 충만해 보았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고 네가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날 무장해야 되죠.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고 죄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정한 그 기준의 율법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남 미워만 해도 살인한 죄라 그랬는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이유도 뭘까요? 그렇게 해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요, 그냥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고 그냥 주저앉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신앙은 퇴보밖에 후퇴밖에 안 돼요. 더 전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어지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의 조화. 이 설교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럼 뭘 해야 되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보면은 그 뒤에 가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셔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뒤에 가서 성령 얘기를 왜 할까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율법과 복음을 완전하게 이루고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율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복음도 내 안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연세중앙교 성도들을 보고 율법주의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라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나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수준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해 본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오히려 견딜 수 없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듣는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이거 율법을 누군가 읽어주고 그걸 듣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듣고 네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불의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율법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범죄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너희도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앞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복음, 성령, 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의 기능이 내게서 나타나고, 그리고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제 괄호가 나오면서 14절 15절에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증거 삼아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 그래, 율법이 없이 인간의 양심만 가지고도 율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러면 양심대로 살고 양심을 잘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면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양심은 일단은 시대에 따라 변해요. 우리가 뭐 불과 몇십 년만 해도 정말로 이것이 옳은 가치다라고 했던 그런 양심들이 지금은 어때요? 막 변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우리는 바로 한 1, 20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 한 뭐 100년 지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더 많이 바뀌겠죠. 우리 인간의 양심은 일단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 사람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그 양심을 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양심은 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런 양심 가운데 율법의 기능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너희가 원래는 율법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양심이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을 율법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은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아주 선한 사람들 많이 있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막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나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양심껏 살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양심이 그렇게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요, 단순히 그냥 착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라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근본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 그 말씀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린 것도 없고 자기 혼자 착하게 살았지 그것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일단 안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은 결국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그 2장 8절부터 13절을 좀 보면은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율법의 최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너희가 만약에 지키면은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로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에 벗어난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판단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범죄자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착하게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만약에 율법이 막 1000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999가지를 지켰어요. 그러다 한 가지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거는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은혜 받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가 우리는 되게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 했죠. 어떻게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1000가지면 1000가지를 다 지키다가 어떤 사람은 990가지에서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991가지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가 극소수가 남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만 그런 거죠. 속은 어때요? 속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도 16절에 보면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가짐, 내가 생각했던 것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까지 그 기준으로 들이댔을 때 과연 율법대로 사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만약에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율법으로 완벽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내 말로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회원 중에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우리는 잘 넘겨야 됩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나는 죄인 겸손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기도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공예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고 주일 성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내가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절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다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돌아와야지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이방인이건 그리고 유대인이건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죄가 있으면 무조건 심판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없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이게 고치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고 또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더 감동받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 충만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요, 율법주의로 흐르든가 아니면은 그냥 방종, 그냥 난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요거밖에 못 해. 이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 안에 은혜도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양심이건 뭐건 간에 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17절부터 계속해서 이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로 주축이 된 그런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그도 유대인이에요. 자기 민족이 이방인들한테 그 구원의 자리를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조마조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념에서 나와서 또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와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결론에 가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주 겸손한 자리로 우리는 항상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절, 골수, 혼, 영, 마음과 생각, 뜻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밀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 복음, 야 이 봐라 사도 바울도 자기 복음이 있다. 나도 내 복음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정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래가지고 내가 정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도 자기가 좋은 것만 밑줄 쫙쫙 거놓고 그것만 그냥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듣기 좋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무조건 내 복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척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뭐 하라, 명령의 소리는 안 듣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내 복음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결론에 가서는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된 소식이지만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 좋은 소식 뒤에는 이렇게 심판의 소식이 계속 따라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 먹어서 성경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은 것도 못해서 어떻게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강단에 있는 설교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그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저 같은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귀만 커지고 생각만 커져가지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평신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오히려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비추어 보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아예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과 또 성령 충만함의 이 역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3년 또 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 이제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이제 인수인계도 받고 또 새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굉장히 분주할 때인데 이럴 때 이때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때잖아요. 그러한 그 열심이 내년 한 해까지 끝까지 이어져서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그럼 우리 모든 연세정학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문제들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기도할 때 싹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충성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수많은 영육 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불신앙, 나태와 게으름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그 가정에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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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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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